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이 모든 것은 같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종들에 나누어 주었는데 그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양과 염소 나누면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나 염소 양의 비유에서도 공이 똑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셔서 오늘 25장에 대한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5장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열처녀가 거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더디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이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기름 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가서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들어가고, 들어간 그 자리에 문이 잠겨서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오늘 신랑이 저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들 모두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그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랑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랑이 주님이시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누구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들이 성도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혼인잔치에 이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뭐가 없다고요? 등은 있었는데 그 등에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 있다고 해도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이지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는 모두가 처음에는 이 등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등은 있으나 기름이 모자라는 사람들과 항상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님이 고갈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올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교회에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의 틀은 있어도 그 속에 성령, 즉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통하는 삶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교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밭 외에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떨기의 밭은 무엇을 맺을 수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으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인이 자기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봐도 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 충성스러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요, 이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말하죠?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갖다 그 주인에게 들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는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었느냐, 또 주님 위해서 일을 아니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이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해내게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이 주인에 대해서 손해나게 한 일이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르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을 알았다면, 그 주를 알았다면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그분의 의대대로 다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게으름의 의미가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움직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심을 뜻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뜻에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에게 직임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미약한 재능과 힘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위한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그분의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그것을 묻어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재능을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진짜 난 하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분이 다 하실 거야.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일에 내게 주어진 재능과 힘과 능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구별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인을 위해 어떻게 일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주를 위해 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일했느냐, 주인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양의 편인 오른편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일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였다고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왼쪽 염소에 대하여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들이 주님께 뭐라고 항변하죠? 우린 주님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비워주었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여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셔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들이 주를 위하여 일한 참 일꾼들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염소에 속한 몇 편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초점이 뭐지요?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에게 했느냐 안 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라고 하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족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네의 형제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요, 대외적인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등한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는요, 대외적인 일보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요, 성도를 돕고 그리고 나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죠? 외국에 있는 우리보다 못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 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어떤 자랑이나 떠벌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신들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이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하는 많은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일을 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또 학교를 세웠고 의료병원을 세웠고 어떤 봉사를 했고 등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송받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떠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그렇게 선교하며 보고하는 것은요, 우리 일을 얼마나 투명성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의욕을 북돋우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을 권장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그 속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한 일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성, 우리의 명성을 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우리가 있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빙자한 자기들의 명예가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떠드는 날에는 이미도 너희 상은 다 받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7장 15절에서 23절의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들이 왜 거짓 선자가 되었습니까? 어땠다고요? 떠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은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종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지켜야 할 법칙이 계명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는 얘기와 오늘 마지막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설교가 공이 같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떠버리지 마라. 모르게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포커스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얘기했고 또 우리 새벽 기도에서도 항상 얘기했죠. 이 세상의 역사는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역사,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존재하거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세상 역사는 세상 정치가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마지막 25장은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끝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삶, 구원받은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걸어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그 달란트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종교로 믿으면 쉽습니다. 종교로 믿으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잘 되고 높고 크게 되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없는 곳으로 내려가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어져요. 높은 곳으로 가면 내 명성이 나타나요. 높은 곳으로 하면 종교의 힘으로 일을 행합니다. 물론 그곳에 누구 이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성령님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보세요.
그곳에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안해주면 화딱지 내고요, 분노하고 분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미 더 상을 받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들이 많은 일을 합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탄의 거짓자들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내가 벌써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은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열처녀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세상에요, 잘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등이 있어서 그리고 몇 년, 몇십 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것. 그럴 때 일을 할 때는요, 우리는 큰 걸 가졌나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큰 걸 일하든 적게 일하든 간에 나는 내가 기억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었는지 명함 박아서 이름 석자 올리고, 이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란 같지만 세상 일이었다는 거예요. 명예감도 쓰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서 기억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존재 놓고 그분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작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떠벌리는 건 없지만 네가 기억 못한 것만 남아있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꾸 큰 것으로 가려고 그러고 큰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 음성 들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라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든지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만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미하게 드리면 어때요? 줬다고 얘기 못하죠. 근데 큰 거 한번 줘보세요. 그건 너다 자랑하자. 그거에 내가 기념물을 삼자. 그죠? 아마 이런 얘기들은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 절대 강당 꽃꽂이를 남에게 안 맡기고 자기가 다 해요. 그 사람은요, 꽃꽂이만 보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야. 꽃꽂이가 예뻐서 사람들 칭찬 듣고 그러면요, 어떠지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내 꽃꽂이 건드리나 봐요. 분투 터져. 이건 하나님,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이미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내가 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산다면 없어져라. 아무것도 생각 말고. 거기에 분노도 느끼지 말고 섭섭함도 느끼지 말고 내가 했다라고 말도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성도가 살아요. 그래야만 예수 믿는 믿음, 그 등 헛거풀이 아니라 진정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